네, 오늘은 연중 11주일이자 실베스터 형제회의 종신서약식을 거행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 미사에서 5분의 종신서약 청원자가 제수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생활을 지키기로 주님께 서약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사제와 청원자들이 입당하는 동안 성가 지침서 7번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다 아시다시피 오늘 종신 서약식이 있는 미사입니다. 오늘 종신을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리 축하드리고 또 하느님의 이 미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울러 여러 지향들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실베스텔 모든 형제회 회원들을 위해서 봉헌하고요. 그리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미사로서 김수린 글라라, 김일영 라르고 가정, 김현승 베드로, 김현수 바우로 가정, 한정수 토마스 아퀴나스 한혜정 세실리아 가정, 임영철 바우로와 박준환 세실리아, 변재형 카타리나를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서 박수래 요셉, 조미순 보나 영혼을 위해서 함지연 빅토리아, 함승원 요한, 이종호 베드로, 이치호 바우로,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이수영 프란체스카, 박세호, 정레나 미카엘라. 네, 여기는 생미사겠죠? 죄송합니다. 연미사는 한대입니다. 아까 박수래 요셉, 조미순 보나 그 한대고 그 아래는 생미사네요.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함지연 빅토리아와 함승원 요한, 이종호 베드로, 이치호 바우로,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이수영 프란치스카, 박세호, 정헤라 미카엘라 수험생, 김재열 스테파노와 석배영 크리스티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서 세월호 지향을 갖고 이렇게 봉헌을 계속 해주시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학생들 김영창, 김재영, 강재훈, 김창헌, 박성균, 박수찬, 백승현, 안주현, 박시찬, 이승민 학생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서 최남기, 안토니오, 김태순 비호와 한상숙 영혼을 위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제 서약식 미사이다 보니까 서약식에 관련된 좀 내용과 또 오늘 주일 제 11주 연중 11주 주일에 해당되는 전례와 복음의 주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함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이따가 강론 때는 복음 말씀을 강론을 나눔을 할 거고 지금 미사 도입부에 서약에 대해서 잠깐만 좀 나눔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것보다는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나눔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종신 모든 기존의 회원들과 함께 오늘 서약식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 서약을 하는 당사자분들도 이 서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오셨고 또 지금 임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기존 회원들도 또 저도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수도자로서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총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서약이라는 건 하느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서약의 약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 아주 의미 깊게 서약을 하는 것이 약속을 드리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하느님하고 약속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언제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깊이 느끼냐면 죽을 것 같을 때 제가 죽을 뻔했던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지붕이 무너지는 집 아래에 있다가 소리가 나길래 계속 그 집에 있다가 이상해서 계속 거기 왔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하다가 문지방을 나오자마자 지붕이 다 내려앉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 목 부러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근데 내가 그때 하느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번 부르면 가는 거예요. 광주 이번에 그 버스가 그 갑자기 덮치는 그 철거 건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파되고 뭐 찌그러지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날벼락 같은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거 뭐 알았겠어요? 다들 뭐 정말 잠깐 어디 갔다가 버스 탔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9명인가 죽었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쵸?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면 내가 주인 맞죠. 내가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을 때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주인님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또 언제 죽을 뻔했냐면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에 원래 사격 연습하고 잔탄을 다 이제 없는 격발 연습도 해서 잔탄을 다 없애는데 세상에 사격 연습 끝나고 잔탄 다 확인하고 없다는 거 확인하고 삥 둘러가지고 빈 총 가지고 총알 없는 총 가지고 삥 둘러서 격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내 바로 앞에 땅에 총이 그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먼지가 푹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다 격발 연습에서 잔탄이 없다고 확인했는데도 발사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죠. 그런 식으로. 그때도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가는 거는 순식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 체험한다고 오지, 뚝따오라는 오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지만 이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뭐 위생이 전혀 이제 아랫도리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오지에 가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근처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일주일 동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영양분이.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구나 주님하고 그때 누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뭐 곡기가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살아났었거든요. 그때 눈앞에 글자가 써지는데 선교가 선의 어가 딱 내려오더니 순교 이렇게 되더라고요. 환시를 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피조물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는 아니다. 라는 걸 그때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 그냥 말 한 말씀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그만 됐다 들어와라 하면 가야 되네요. 그럼 주님하고 무슨 약속을 한다는 말이 됩니까? 다 주님 건데? 내가 이 삶을 그냥 선물로 받은 삶이에요. 내가 약속하고 뭐 할 거게 뭐가 있어요? 내가 피조물로서 도리를 지켜야 돼요.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내가 주신 거 다 감사해야 하면서 도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삶 자체가 사실은 누구나가 인류 전체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끼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이 뭐라고 하면 하인이 네, 야 마당새야 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군대에서도 상관이 부하한테 이리 와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순종하잖아요. 순종. 얼마나 잘해요?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를 보아하니 성경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대화하도록 우리에게 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원하면 왼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뭘 할 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 큰 선물을 성경을 보아하니 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은총을 받고 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약을 한다 할 때에는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창조주 주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이 하느님, 이 하느님의 우리를 신뢰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잘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옛날 공동 번역은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요즘 번역은 집사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비유가 말해주는 속뜻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한테 셈 바쳐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걸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나의 정신이 이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것. 잘 관리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받은 건데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내 것 마냥 느껴지면서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면 화내는 경우. 그런 우리가 실수를 잘 범하는 것 같아요. 성가 중에 이 개신교거긴 하지만 이런 가사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 성가가 하나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가사말입니다. 잘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이 둔해서 이 땅에 속하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가? 나는 청지기인데 집사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나? 그래서 나의 이 착각 속에 살았던 삶이 실패로 언제나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이 삶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성간말이에요. 반면에 프란치스코는 회개를 통해서 프란치스코의 이 회개의 삶은 청지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명확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다 돌려드립시다. 뭐 관리할 거고 뭐고도 없어. 그냥 다 받았으니까 돌려드리제. 다. 이게 프란치스코는 더 급진적이에요. 청지기 수준이 아니에요.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으니까 다 돌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성체를 바라보면 그분이 뭐를 남기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빵이 되어 우리 뱃속에 들어오는 그 하느님은 소화되어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안 남기는, 다 우리를 위해 바쳤으니 우리도 그분께 다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것이라고 뭐뿐이라고요? 죄뿐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프란치스코는 고백하면서 청지기 수준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께 사랑으로 그분께 보답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회개자의 삶, 회개하는 아시시의 회개하는 이들이라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서양문 이런 거 안 썼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1209년도에 처음으로 교황님의 인준을 받아요. 저희 일회가 이 교황청 허락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인준을 받아요.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구두로 인준받지 이 종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정해진 문자나 법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서약은 최소한에 지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애쓰는데 서약은 최소한에 지킬 거야. 프란치스코에게는 하나님께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다 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마음의 핵심이었어요. 서약은 그거를 그냥 표현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것을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원래는 필요 없었어요. 당연한 거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감사드려야 되는 이 삶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종착지에 왔다라는 느낌? 4년 동안 교육받고 나서 적지 않은 형제회 서약식 하고 나서 삶의 모습 보면 그냥 하나 졸업장 하나 따서 그 다음부터는 이전보다 좀 편하게 좀 거리 두면서 어떤 때는 형제의 삶을 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프란치스코 눈에 볼 땐 이게 비극일 거야 아마. 이따가 서약 읽을 때 지난번 피정 때 이미 들으셨지만 제 강의를 우리가 요약하면 서약하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적 삶이죠. 첫 번째가 복음적 삶이었고 두 번째가 봉사하는 거였죠. 세 번째가 선교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를 이따가 이렇게 계속 확인받죠. 앞에 수식어가 설명하는 내용이 많죠. 그러나 딱 요약하면 복음적 삶을 살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기로 우리가 서약하는 거예요. 복음적 삶에 대해 뭐냐에 대해서는 정말 해석이 많고 너무나 큰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을 몇 시간 설명을 해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에요. 복음적 삶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에요. 다른 수도 영성은 사도행전 이후의 초기 그리스도교 삶을 그들의 핵심으로 잡는데 프란치스카는 그 이전이에요. 사도행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그걸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나야 된다? 구역에서 살아나야 된다. 구역을 떠나서는 여러분 단위 형제에는 DNA가 구역입니다. 구역 생활이 잘 안 되고서는 제속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데 뭉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 주님을 같은 주님, 착한 목자 앞에 같은 양떼로서 한 몸이 되어 살아야 돼요. 구역이.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간 아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종신서약을 때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우시기도 하면서 떨기도 하면서 서약했던 그 말은 다 어디로 간 채 본당
일이 더 바빠요. 집안 가족사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구역 모임은 점차 또 원래외도 2순위, 3순위로 물러 내려앉는 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서약하신 거예요. 하느님께 서약을 했으면은요,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구역 모임이.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키기면은 하느님이 너는 약속해놓고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사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마 삶이 꼬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하느님하고 약속했던 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앞으로 꼬이지 않으려면은요, 정신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게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주님 안에서. 괜히 거짓말 하느님한테 치고 사느니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느님을 추구하셔요. 다른 본당에서. 굳이 여기 와서 왜 하느님한테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다라는. 종신하신 분들 이렇게 사는 거 자신이 없으면, 구역이 나오는 거 자신 없으면 정말 고백성사 총고회를 하듯이 진심으로 통회하시고 자발적 퇴회하시는 것도 길일 것 같아요. 그게 하느님한테 죄 안 짓는 길일 것 같아요. 이 형제회 인간적으로 여러분 오늘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기도죠. 우리는 이 서약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물일도를 통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성물일도를 이렇게 잘 지킬 마음이 없으면, 소홀히 여긴다면 또 이것도 하나님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오늘 서약하는 내용이 뭔지를 유념하셔요. 하느님한테 하는 거니까. 또 기꺼이 하느님께 봉사를 하겠다고 이따가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또 이미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심회원자들은. 근데 정작 봉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총회 때 특히 다 거절해요. 거절.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느님하고 약속을 깨시고 계세요. 지금. 정말 감사해서 네, 제가 보답드리겠습니다 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뭘 생각했는지를 지금 중요도라 무게를 모르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반성이 된 게, 저는 생각할 때 이 형제회에 나를 맡깁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수도회.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수사님들한테 나를 맡기고 있는가? 저보다 부족한 수사님이라고 느껴지면 안 맡기고 있더라고요. 막 속으로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떤 수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뭘 생각했는지를 다시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할 때에 내 수도적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찝찝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수도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내가 말해놓고는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형제회의 170, 제 속한 일회원에 170 몇 명의 여러 명들이 있는데 내가 다 이분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맡긴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면 정말 고백성사를 봐야겠죠. 보고서 주님께 자비를 청함. 삶이 일치될 수 있는, 내가 말한 거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유언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보호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권품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종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지극히 거룩한 축복을 내적 외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약속한 것 복음적 삶, 구역의 삶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하고 봉사를 기꺼이 수용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실천을 하면 프란치스 성인이 보장한대요. 하느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을 충만히 채울 거라고 보장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이 마음이 찔리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미사 시작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청하고 용서를 청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믿고 하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정신수약 청원 예식이 있겠습니다. 양성 담당자가 정신수약 청원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형제자매들은 예하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박용현 세실리아님, 이관형 다니엘님, 이성근 클레멘스님, 이영옥 젬마님, 이형수 프란체스카님. 형제 자매들은 유기서약의 삶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이제 사부 프란치스코의 정신대로 일생 동안 제소 프란치스코회에서 복음적 생활을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형제회에 여러분의 종신서약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형제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형제회는 여러분의 청원을 받아들이며 이 청원이 여러분의 기도와 일치하여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 여러분 안에서 굳건하게 되기를 빕니다. 청원자는 앉으십시오. 강론이 있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까 시작할 때 너무 조였죠, 제가? 네. 예. 그 현실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압니다. 구역 모임이나 또 봉사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이런 것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급부로 너무 해이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인간관계인 것 같고요.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서로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일반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프란치스칸 선택하신 분들을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뭐 좀 스타일이 틀리죠. 생각이 틀리고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그래도 극복해낼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오늘 매번 우린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울려 산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거가 더 확연히 요즘 증거가 되는 거는, 옛날에는 그 이혼하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요즘은 쉽게 이혼해요. 그렇죠? 너무 이혼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황혼 이혼을 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인간관계 맺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조사가 있었죠. 손희정 주교님이 이게 강의하신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1980년대 조사에 미국 이혼율이 그 당시에 30%였대요. 그러니까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부부들은 이혼율이 그보다 낮대요. 51쌍 중 한 쌍이 이혼한대요. 그 당시 통계, 1980년대 통계예요. 그럼 지금은 더 좀 심각하겠죠. 그런데 더 이혼율이 낮은 경우가 뭐냐면, 부부가 주의를 지키는 부부들은 1000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주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적을 보신 분. 막 정말 누가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기적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 분이 보셨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기적을 보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남자들이 함께 사는 게 기적이에요. 저희가 전국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양한 데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가 사랑해도 이혼하는데, 이 다양한 남정네들이 아무 감정도 없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한데 몇십 년을 같이 사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왜 가능해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어저께 싸워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회개하게 돼. 성물도 읽으면서. 복음 미사 하는데 마음이 막 뉘우쳐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안 내켜도 화해 악수를 또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뒤돌아 보여지고 이러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느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느님 나라가 하나 된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데, 어떤 나라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나라. 예수님을 보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 같이 일치된 나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다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내 상태를 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받아들인다면, 당장 누구누구도 실려서 내가 구역에서 함께 못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가겠냐고요. 연옥을 거쳐야 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정화되어야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하느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개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성장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겨자 씨 비유예요. 뒤에 나오지만, 하느님 나라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커다랗게 멋있는 어떤 나무를 쳐도 아름드리 큰 나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깨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관을. 하느님 나라 하면 크고 넓고 뭐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겨자씨 비유가 뭘 말하는지는. 작은 것 같은데 그게 큰 것이다. 이 세상 관점에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말 크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셔요?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 대접을 받는다. 똑같은 맥락이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본인도 나자렛의 목수라는 보잘것없는 출신이시잖아요. 하느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 하느님 나라는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DNA,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것을 택하셔요. 근데 그게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큰 거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느님은 겸손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정권을 사는 동안은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거가 겸손한 분이시라 그런 거예요. 겸손한 분이. 하느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왜 겸손이냐? 그 겸손이 아니면은 참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그 하느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른다. 내가 비워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지면 아는 나라이다. 구역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형제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겨자씨 비유는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 친한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하고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타켓으로 삼아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 더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체험한다? 하느님 나라 겨자씨 안에 풍성한 가지가 뻗어 그 안에 모든 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진다. 우리가 이러한 시도나 실천 없이는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나하고 친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는 세상이야. 단체, 그냥 세상 단체야. 무슨 프란치스칸 단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대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대단위 형제회 차원도 그렇지만 대사회적으로도 정말 우리 단체보다 못한 단체를 향해서 자꾸 눈이 가야 돼요. 관심이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형제, 서울에 있는 형제회가 지방에 있는 형제회 예를 들면 도와주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력도 많고 자금도 있고 정말 어려운 지방 형제회들이 있거든요. 뭐 같은 프란치스칸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많은 사회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얀마를 돕는다든지 하는 정평창고 차원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아무 마음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많은 제독회원들 아는. 이 개신교 목사님 얘기인데 뭐 너무 개신교 목사들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몇몇 분이 이렇게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 와서 계속 밥을 나눠주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유튜브 영상이 꽤 나와요. 들을만해요. 그 강론 설교들이.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 하느님을 몰랐어요. 몰랐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크게 이제 아팠죠. 그리고 하느님을 찾아서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다음에는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에 있는 그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거리가 5km, 4km 되는데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지 말래. 그 지역 목사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뺏어가니까 오지 마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는 건데 안동인가 뭐 거기래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의 일반 신도들을 포섭을 할 수 없으니까 불황자들, 노숙인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숙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일반 교회에서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이 살림이 안 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서. 살림이 10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 아픔을 아니까 자기 주변으로 개척교회가 오면은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도 어려운데 내 코도 적자인데 내 밥그릇 뺏는다는 생각 안 하고 줬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일반 개신교 신자는 안 도와줬는데 기도 중에 조마루 감자탕 사장님인가 천주교 신자래요. 그분이 소문을 듣고 이분한테 300인가 뭐 얼마를 기부를 하신 거야. 가톨릭 신자가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은 기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홍수가 나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반쪽이 무너진 교회 옆에 교회 고치는데 다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무엇이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인가 그냥 다 준 거예요. 자기도 없는데 먹을 게 없으면 맨날 라면으로 끼리미를 때우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10몇 년 만에 이제 이 깊은 영성이 소문이 나가지고 인천의 큰 교회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면 그게 소리 없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교회 갔는데 큰 교회예요. 인천의 방주교회라는 큰 교회인데 딱 이게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4번의 주일이 있잖아요. 통상. 그러면은 한 주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로 다 보냈어요. 신자도 보내고 전도사도 보내고 부목사도 보내고 자기도.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그날. 그래서 그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신자들도 어려운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도와주고 그 교회가 부유하게 되라고. 자기도 별로 크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카톨릭 본당 신부님들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재속회 본당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견제를 하는데 나는 이게 그래서 이 프란치스칸 수도자로서 본당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정동에 오시지만 지방은 일반 본당 교구 본당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견제가 심해요. 같은 사제라고. 그래 참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말해주는 거. 작고 낮은 곳, 나보다 낮은 곳에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서약이라는 걸 좀 하고 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꼭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이 오늘 서약하시는 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주파수를 맞춰라.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라. 자꾸 나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사귀려고만 하지 말고 주파수를 낮은 쪽으로 맞춰라.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가고 나에게 도움이 내 주위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자꾸 연결을 해야 된다. 연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가 성장하는 씨앗의 비유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농부는 씨앗이 자라는 그 성장력을 믿어요. 자연 성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은 물 주고, 거름 주고, 흙 이렇게 잘 돌 빼고,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잡초 뽑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일이에요. 실은 조금 매일 해서 피곤하긴 해도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씨가 우미 트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이어지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씨앗에 내재된 그 힘이 하는 건데 그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 농부가 우물트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일은 농부가 하는데 이 성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농부한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조바심이 있으면은 얘가 자라나 안 자라나 하고 어떻게 해요? 뜯어보지. 흙을 막 해가지고 자랐나? 안 자랐나? 아이고 요거밖에 못 올라갔네 하면 그게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게 믿지 못하는 농부가 씨앗을 망쳐요. 근데 덮어두고 물 주고 팍 믿어. 잘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물 줘야 되네 해서 단순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자기 할 수 있는 건 하되 나머지 건 다 맡긴다. 큰 교훈이죠. 하느님의 긍정적인 힘을 믿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씨앗이 있다. 일단 그걸 믿읍시다. 일단 시작점은 여기에요. 내 안에도 씨앗이 있는데 이거를 키우는 거는 분명히 하느님이시다. 내가 오늘 입으로 서약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일을 하느님께 맡겨야 돼. 믿음이 필요해. 하느님은 나를 성장시키실 거야. 꼭. 하느님은 나를 좋아하셔. 마치 농부가 씨앗은 꼭 여름이면은 확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거야. 너무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농부는. 우리도 하느님은 당연하신 거야. 나한테 씨앗을 심으셨어.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다 영감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라날 거라고요.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농부처럼. 이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이 씨앗을 죽게 만들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처럼 걱정, 가시덤불, 믿지 못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잡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이제 잘 못 자라는 것이죠. 우리 수도원에 앞마당이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다가 흙을 넣고 판자를 대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수사님이. 그리고 거기다 요즘 상추도 나고 토마토도 나고 뭐 고추도 심은 게 뭐 세상에 그 조그만 데서 날 게 다 나요. 요즘 식사 때마다 추수하는 게 일이에요. 상추. 웬만하면 다 잘 자라더라고요. 막 애를 써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느님을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이제 할 부분은 분명히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긋는데 성령을 제일 먼저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의 활동이잖아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수도의 1회 총장은 우리 로마에 있는 총장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총장이시거든요.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거는 3회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성령을 초청해 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의 힘으로 성모일도를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들잖아.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잖아.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 하느님 오늘 이 성령 성모일도로 말미암아 주님 축복에 이거 틀이거든요. 주님 축복을 받기로 우리는 오늘 믿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성모일도 잘 바치고 구역 모임 잘 하고 우리 봉사를 잘 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거를 오늘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이거를 잘 하시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성모일도 바칠 때 성령을 부르셔야 돼요. 하늘부터 이 성모일도를 바칠 때마다 사랑의 힘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 하느님. 그리고 구역 모임 나가기 전에 성령 하느님 부르시면서 구역 식구 내가 제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행하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해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제일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봉사지, 이거 제가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공간을 늘려주세요.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농부가 단순히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 자라게 하듯이 씨앗을 우리 안에 자라날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제 강론이 너무 길어지죠? 아직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만할게요. 너무 길어요. 오늘 새학식이라 좀 길게 준비했는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느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려고 이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이 사역한 거를 끝까지 믿고 지킵시다. 하느님께서 이 삶이 좋다라는 걸 체험케 하실 겁니다. 프란치스칸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발자취 653쪽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감도되어 저희는 저희 생활 양식으로서의 복음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의 시작이요 길이요 목적으로 여기나이다. 저희는 순례 여정에 있으면서 성부께 다다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오나 아직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으며 성인들이 아닌 죄인들이나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생명은 곧 사랑이고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오니 저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대하여 살도록 재촉하시나이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항상 탕자로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몸이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저희는 그분의 가난과 고통을 나누어 받고자 원하오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나이다. 저희는 권력과 특정과 권위로서 보다는 단순성과 겸손과 자금의 덕성으로 이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오며 그리스도처럼 성 프란치스코처럼 저희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나이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저희는 교회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오며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함을 저희가 의무로 여기오니 저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상에서 당신 사업을 계속하도록 불림받은 사도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저희의 삶과 영성은 특성상 계속적인 것으로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것이오며 기쁨이야말로 저희 삶을 지속시키고 완성시키는 힘이기에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기쁨을 전하고자 하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저희는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 그리고 전례 기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 안에서 도우심을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서약 예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종신서약 청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회 회원들과 하느님 백성들 앞에서 제소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담겨 있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표양에 영감을 준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으로 건설하려고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소에 충실하겠으며 제소 프란치스코의 고유한 봉사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세례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견진 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와 더욱 굳게 결합하여 열심히 교회 재건에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 사명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형제회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형제회가 살아있는 프란시스칸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진정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례 사제께서는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청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 성령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간구하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복음적 생활의 서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청원자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청원자들은 자신의 서약을 바라게 됩니다. 종신서약 청원자는 봉사자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청원자들은 서약하십시오. 저 박용현 세실리아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공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제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의 완덕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봉사자로서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박영현 세실리아 자매를 받아듭니다. 박영현 세실리아 자매가 정신서약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이관영 다니엘은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공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정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의 완덕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봉사자로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이관용 다니엘 형제를 받아들입니다. 이관용 다니엘 형제가 정신세학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이성근 크레멘스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정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봉사자로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이성근 클레멘스 형제를 받아들입니다. 이성근 클레멘스 형제가 정신세학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이영옥 젠마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봉사자로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이영옥 젠마 자매를 받아들입니다. 이영옥 젠마 자매가 종신서약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이형숙 프란치스카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형제적 친교가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형제회 봉사자로서 제속 프란치스코회 이형숙 프란치스카 자매를 받아들입니다. 이형숙 프란치스카 자매가 종신서약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들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서약을 교회의 이름으로 경고하게 합니다. 세라핌적 사부께서도 여러분이 당신의 유언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하면 지상에서 지극히 거룩한 위로자 성령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례 사제께서는 금색 배지를 축복하여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금색 배지는 제속 프란시스코회 안에서의 종신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양순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저희에게 보내셨으니 이 배지에 굴복하소서. 이 배지를 지닌 형제 자매들은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례 사제께서는 구원의 표지인 다미아노 십자가를 축복하여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구원의 표지인 다미아노 십자가에 강복하소서. 이 십자가를 지닌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친칠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서약자들에게 축복의 표지로 주례 사녀와 봉사자께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전임 봉사자님들은 안수를 위해 제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세약한 회원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모든 회원들과의 친교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약한 형제자매들은 제대를 향하여 인사하십시오. 인사. 세약자들은 회원님들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십시오. 회원님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형제회의 종신서약식을 마치며 온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그리스도께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시켜 주도록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제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어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풍성히 자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살기 좋은 한반도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신서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종신서약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시스코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독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저희 형제의 주보여 원죄 없으신 복된 동정 마리아와 저희 사부성 프란치스코의 정구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신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을 풍부히 내리시고 형제자매들이 서약한 바를 충실히 지켜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 서약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지침서 34번입니다. 봉헌을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고인들의 영혼들, 특별히 우리 계속 프란치스칸 선배들, 이미 하느님 품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불쌍한 여러 영혼도 생각해 주시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종신서약을 바란 박영현, 세실리아, 이관영, 다니엘, 이성근, 클레멘스, 이영옥, 젬마, 이용숙, 프란치스카, 이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느님의 좋으심을 맛보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우리 사부성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죄송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체를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체 성가는 지침서 43번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실베스터 형제회 베푸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프란치스코를 따라 하느님을 따르기로 우리 5명의 회원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실베스터 형제를 사랑하시어 매해 꾸준하게,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이 프란치스코에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서로 아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데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부르셨으면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실베스터 형제회의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이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농부의 단순한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벌릴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미사 때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각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학식을 바라보며 주님,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학한 회원들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께 모든 걸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실베스터 형제를 다시 한번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도, 유튜브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당신 똑같은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장원강복 아론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 형제들을 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비나이다. 주님께서 빛난 모습 보여주시고 자비 베푸시길 비나이다. 주님께서 형제들을 굽어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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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거기서 그냥 줄여줘. 파견승가는 지침서 2번입니다. 전제사를 받기 위해 교황성화의 뜻에 따라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과송을 바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저희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